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이라는 곳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리 높여 우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보자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트려야 되는 말씀이고, 우리의 이 죽은 양심을 다시금 일깨우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말씀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할 때에 우리는 회개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말씀 들을 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예. 자, 그런데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회개의 현저한 모습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사라진 것들이 참 많은 것 중에 정말 귀한 것들이 사라진 것은 성도의 눈물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성도의 눈물이.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하는 한국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항상 눈물이 있었어요. 부흥회로 모이고 철야기도회로 모이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이 기도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서울 주변은, 저는 이제 서울을 살았으니까 삼각산에 가면은 삼각산에 골짜기마다 기도원들이, 큰 기도원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그 부흥사님들이 집회를 인도할 때면 성도들이 그 당시에 이제 옷들이 거의 이제 다 하얀 옷들을 많이 입어요. 하얗게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통에 자복하며 통곡하며 우는 소리들이 온 예배당에 가득 찼어요. 그렇게 울면서 그런 눈물이 있었던 교회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데 지금 눈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울입니까? 1983년에 남북 이산가족 찾기 운동 그 방송할 때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그때요. TV 앞에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골목마다 모여갖고 그 TV를 바라다 보면서 내 형제를 찾고자, 내 부모를 찾고자, 내 혈족을 찾고자 그 TV에 모여 앉아갖고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서, 그런 눈물들이 있었고, 광주민주화 항쟁 사건 그 운동을 통해 갖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그 눈물을 우리는 누구도 씻어주질 않았어요. 또 세월호 사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이 눈물을 흘린 이 일 가운데서 그 누구도 위로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그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 우리 민족의 한 이 아픔, 이 상처, 이것을 진정으로 치료해 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민족에 흐르는 이 눈물을 닦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내 형제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자고 하면, 운다고 능사가 되는 것은 능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운다고. 이 말씀대로 보면은 그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했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회개의 눈물이어야 되겠죠. 회개의 울음이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뒤에 쭉 살펴보면은, 이들의 그 눈물이, 이들의 울음이 정말 주님이 걷어주실 수 있는, 주님이 받아줄 수 있는 그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의 말씀은, 사사기의 결론은
사사기 21장 25절 맨 끝절 말씀이 결론이에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왕이 없으면. 아마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이 사사시대와 같은 세대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져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없는 사사시대와 같은 그러한 때,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저들은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늘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그리고 오늘 이 시대 같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사시대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난 후에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받아 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는 각 지파로 분리해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들에게 강력한 리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제는 부재하고, 그리고 각각의 지파들이 자기들의 나누어 받은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저들에게는 다스리는 왕이 없었기에 그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분명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정복 전쟁은 미완의 전쟁으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싸워야 될 그러한 얻지 못할 땅이 아직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2장을 이해하려면 사사기 1장을 읽어야 됩니다. 사사기 1장을 읽어야 되는데, 이 사사기 1장의 특징적인 단어는 뭐냐면, 사사기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단어는 뭐냐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쫓아내지 못했다. 19절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하고 이제 모든 주민들을 쫓아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그들은 쫓아냈으나 쫓아내지 못했다. 19절에도 21절에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다음에 27절에도 쫓아내지 못하며, 29절에도 쫓아내지 못하며, 31절에도 쫓아내지 못하며, 32절에도 쫓아내지 못하며,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는 축복으로 받았다고, 가나안은 이제 우리의 땅이라고 그렇게 저들은 분명히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정작에는 아직까지도 저들 사이에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의 부족들이 여전히 저들과 함께 동거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저들에게 임하셔서 오늘 그 백성들에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신 저들이 그 가나안 부족을 쫓아내지 못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문제. 너희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핑계대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너희는 이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왜 쫓아내지 못하냐, 어찌 그리야 했느냐, 너희가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그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했는데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야 했느냐, 어찌하여 그러겠느냐. 무능한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갔지만은, 가나안을 정복했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상 정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부족들과 그들이 옆에서 동거하는 그런 그 이유는, 그것은 저들의 순종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어찌 그리하였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그렇게 해왔을 때, 순종했을 때 저들은 요단을 건넜고, 그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간담이 서늘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이 정작에 그들은 가나안 부족들을 여전히 옆구리에 끼고 살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어찌 그리야 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어찌 그리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이유, 하지 않은 이유, 어찌 그리하냐? 어찌 선악과를 범했느냐?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어찌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계속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어찌하여 너희는 그렇게 사느냐라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한국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물으십니다. 분단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세대의 그 분단의 아픔을 그대로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그리하였느냐?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신는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나의 문제는 내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내 문제는 여전히 있는 거고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저들이 불순종하고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적당한 자리에서 저들은 그들을 이용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이용하고 종으로 부리면서, 그러면서 저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을 완전히 멸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힘이 없어서, 하나님 힘이 없어서 제가 이 일을 못해요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적당한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도 즐기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양수겹장적인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권사님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못 봤는데 저기 새벽기도 왜 어떻게 한 번도 안 나와세요? 목사님 막 그러면서 또 막 이제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이제 막 그래요. 목사님 나 힘들고 어려운 거 목사님은 몰라요? 그러면서 막 다 이유가 있죠. 다 이유가 있어요. 적당주의 배격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웠다면 당연히 저들을 내가 쫓아갈 수밖에 없다. 내가 쫓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너희가 옆구리에 차고 있던 저들은 너희의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자, 이 말을 들은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때요? 그 말을 듣고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랬잖아요. 소리 높여.
그러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고 하면 그것은 회개의 눈물이겠죠? 회개의 눈물이겠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한 그 눈물이었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했다는 것은 말씀을 바로 뒤로 연결해 가면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치 아이들이 뭐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엄마 아빠가 매를 딱 들고 벌써 딱 아이 앞에 서기만 하면 이 아이는 벌써 눈물부터 울음부터 왕 터뜨리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에요. 그 채찍이, 그 매가 아프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 현실이 나에게서는 너무나도 힘들고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에요. 어쩌면 자기 연민의 눈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립니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을 돌이켜 회개합니다라고 하고 하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이 복임에서의 이들의 소리 높여 우는 그 정도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대많은 부분에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왔다 그랬죠?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갈에서. 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임하시지 아니하고 왜 길갈에서부터 오셨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저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의 하나님을 나타내시길 원하신 거예요. 저들이 복임에서 이 복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저들이 소리 높여 울었기 때문에 그곳을 이름을 복임이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이 장소는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 거기가 라고 이제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되게. 그런데 그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안 하고 복임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하여튼 길갈에서부터 오셨다라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오셨을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너희가 회개를 했냐, 너희가 진정으로 돌이키느냐라고 하면 너희들은 길갈의 하나님으로 너희는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갈. 이 길갈에 대한 설명은 여호수아서 4장서부터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요단강 가운데서 12도를 취해오죠. 그래가지고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첫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념비를 쌓았어요. 요단을 건넌 기념비를 쌓고, 이건 뭐예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이 가나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기념하기 기념비를 쌓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않았던, 광야길을 지날 동안에 할례 받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그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애굽의 수치가 저들에게서 굴러갔다.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들에게서 수치가 벗어져서 굴러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냐면,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정체식, 그 자인식, 이것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 살고 있어요. 어쩌면 가나안을 저들은 더 닮고자 그 가나안 문화와 동화되어 가지고서, 그 가나안의 그 문화가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얼마나 저들을 유혹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백성의 그런 정체성을 저들은 상실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너희는 길갈의 기념비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 할례를 행한 것으로 인해서 애굽의 수치가 벗어졌다, 굴러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애굽의 삶을 우리는 동경하고 걸핏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애굽의 문화를 그리워했고 애굽의 음식을 저들은 그리워했고 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수치야, 그것이 너희들에게 부끄러움이야.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라낸다, 끊어낸다는 뜻이에요. 그 부끄러운 것들을 여전히 끌어안고, 그 창피한 것들을 우리는 끌어안고서, 그러면서 우리는 입으로는 성도라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라낼 것 잘라내고 끊어낼 것 끊어내어서 분명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시를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지금 이 길갈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예요. 여호수아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길갈의 다음은 어디냐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네. 자, 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는데, 저들이 전열을 갖추고 군비를 다시 확인하고 다 해가지고 그러고 나가서 힘을 내 갖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할례 행하라. 뭐예요? 할례, 남자들 싸우는 병사들이 할례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것도 못,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거는 너희의 싸움은 나의 싸움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워준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승리하게 했으니 이후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저들에게 알리고자 할례를 받아라. 여기서 철저히 무력하게 만들고 철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의 최고의 강한 성읍인 여리고성을 향하여 진격해 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유월절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월절 뭡니까? 애굽의 모든 10가지 재앙이 이제는 장자의 재앙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끝내신 거 아닙니까? 바로를 손들게 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요. 복음에서 너희들은 울고만 앉아있으면 아니라, 여기서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너희는 다시 길갈의 하나님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걸핏하면 눈물 흘리고 울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눈물을 흘린다고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운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요단을 건넌 기념비, 우리의 삶의 이 기념비가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이걸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감각과 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의 이 조그만 이 남쪽 한 부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남겨두셔가지고서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 한반도의 남쪽이 이 조그만 이 땅덩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이러한 우리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이 나라의 모든 싸움과 이 나라의 어떤 전쟁도, 이것은 육체 전쟁이 아니라,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애굽의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벗어 완전 승리를 하게 하시는 이 6월절에 이러한 이 승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동은 받지만 내 삶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은혜는 받았다고 하지만 내 성품은 그대로 있으며, 그러면 여기는 그냥 여전한 복임이에요. 여러분, 복임에 머무는 성도들 되지 마시고 길갈로 돌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흘리는 눈물 하나님이 멸시치 아니하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그 어리석은 반복을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진정으로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이 땅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